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방향을 한번 정해보면 크신 하나님이면서 자상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개개인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크신 하나님과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과 또 자상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실은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읽어주시고 배고픈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채우시는 그러한 또 자상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는 어떤 자연 질서를 더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이상의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 봤어요. 그러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 어떤 것인가,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은, 먼저 논리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상식과 논리, 어떤 이성을 초월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의 앞뒤가 맞는 것이에요. 또 계산이 맞는, 이치가 맞는 것, 상식적인 것.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이게 상식이고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어떤 수준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파하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시고자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살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립은 얼마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인드 속에는 항상 이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사값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있는 거 다 동원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또 9절로 가면은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숫자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15,000명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논리와 상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거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것이고 저것이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논리고 상식이고 없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몰상식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자 중에서 몰상식한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단은 몰상식한 사람은 짜증을 낼 것 같아요. 몰상식한 상식 이하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이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딱 밑에서 우리가 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 저 피곤해요. 이 사람들도 피곤해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 보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챌린지 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급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온 그 심정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피곤하니까 다 그만둡시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가끔은 이 상식 이하의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버스에서 일어났던 버스인지 전철인지 아마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탔어요. 버스죠. 버스에 탔는데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으려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잽싸게 번개불처럼 어떤 아주머니가 탁 나타나더니 가지고 있는 핸드백 가지고 자리 하나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김 집사님 여기 자리 맡아놨어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청년은 졸지에 두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두 집사님이 서로 얘기하면서 하하호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 없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 속에서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 자리가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이분은 그 자리 서 있는 사람들 삐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한꺼번에 두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이 상식을 외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상식이 토항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상식적인 삶을 살려면 그냥 교육 잘 받고 인격적으로 수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초월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과 논리만을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계산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 상식적인 논리적인 삶을 산다고 보면은 맞다 틀리다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색해지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멀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딱딱 맞춰서 인생이 움직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뭐 보면은 식생활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큰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또 공부도 잘 했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극진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나를 배반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상식과 논리에 머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상식과 논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수천 명이 아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카맣게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그들을 먹이겠다고 오병이어를 붙들고 축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좀 이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데 뭐 5,000명 더 그려야 되는데 너무 좀 빈약하게 그렸긴 하지만
거기 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면서 턱에다가 손을 받치고 있는 분이 한 두 분이 나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옆으로 흘겨보면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갖고 어쩌자고 하는 거야? 뭐 이런 투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식하고 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상식 이하의 몰상식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논리를 초월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그러한 역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순간에 이렇게 꼭 상식을 초월한, 논리를 초월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이제 그동안 말씀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시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모이십시다. 그리고 보내셨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앉혀놓으시고 오병이어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나눠줘라. 왜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compassion. 마가복음의 같은 기사를 가지고 쓴 마가복음 6장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나라 잃어버렸죠. 리더십이 제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죠. 종교적으로 지금 타락한 상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 속에서 갈급하고 있는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도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도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식사라도 빨리 먹여서 더 말씀을 나누시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바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본인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서로 응답해야지 저도 힘이 나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핀잔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sign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큰 그 간판을 얘기하잖아요. sign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sign이 가리키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은 이 턴파이크에서 보면 엑지 71 거기에 보면 잉글루드, 레오니아 이 사진이 우리 항상 보도로잖아요. 이 사인 자체가 잉글루드가 아니라 이 사인을 통해서 여기에 잉글루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배고픈 배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빵 한 번 얻어먹더니만 그냥 더 먹고 사는 것, 배고픈 거 더 채워주는 이것 바라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더 많은 빵을 얻으려고, 물질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는구나.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 성공과 물질만, 복만 구하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인생이 그저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살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또 이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갈등이 올 때에 몰상식한 사람은 따지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몰상식한 사람이죠. 또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은 따지는 거죠. 당신의 생각은 뭐고 내 생각이 뭐고 누가 맞고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다 자기 입장에서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할 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갈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논리와 어떤 그 논리와 이성에 머물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갈등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런 논리 이상의 마음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때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보면은 또 상식 이하로 또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주장만 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화내고 상대방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논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마음이 인색해. 그리고 서로 감동이 되고 포용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냥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살고 난 내 생각대로 갑시다. 여전히 불씨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분열된 모습 속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논리를 초월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면서 화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식을 초월하는 마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다시 바꾸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용서, 섬김, 이해, 겸손,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상의 분 어떤 분인가 봤더니 가치 이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치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치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별거 아니에요.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그런 가치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석하시는 분들, 우리 눈에는 그냥 돌멩이인데 그분에는 거기에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딱 기름 발라서 세워놓으면 그럴싸해지고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돌도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그 웹사이트에서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관광지 5개 하는데 뭐가 제일 더러울까 넘버 1 찾아보니까 아일랜드의 코크주에 있는 블라니 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더러워? 참 이쁘고 좋구만 그랬죠. 근데 제가 서클 한 데 있죠. 빨갛게 서클 한 데 그 속이 그렇게 지저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 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보면은 그 안에 아까 동그라미 친 건 이제 밖에서 본 것이고 그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진 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키스를 해야 됐는데 그게 무릎 꿇고 안 되니까 저렇게 몸을 뒤집어 가지고 붙들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키스를 거기다 하느냐? 거기다 키스하면 말문이 트여진대. 말을 잘 못하거나 달변이 안 되는 분들이 가서 키스를 하고 나면 말이 잘 되고 달변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키스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1년에 40만 명이래. 40만 명이 거기다가 키스해야 되니 얼마나 거기 더럽겠어요. 점이 있고 요즘에는 아마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일 더러운 관광지다. 똑같은 돌멩이 여기도 저 있고 저 돌멩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유물을 가지고 경매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경매품이 이제 팔렸는데 재미난 것이 이 마이클 잭슨의 속옷도 경매품에 나왔어요. 근데 속옷이 보통 때 썼던 게 아니라 이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을 때 증거물로 압수되었던 그런 속옷이래요. 나중에 무혐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증거물로 표시했던 뭐 테이프 자국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건 진짜 마이클 잭슨이 입었던 속옷이다. 그래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작가가 얼마에 입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 그 프라이스가 $1 밀리언 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구 속옷을 $1 밀리언 내 속옷을 갖다가 누가 사실래? 그래서 욕이나 얻을 속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누가 입었느냐가 다르다. 누가 사용했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사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있던 노예로 팔려있던 죄의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를 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깨를 피게 되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질 때 귀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주님께서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악한 생각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비교의식이.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 내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도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적금을 부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사야지. 그래서 적금을 붓고 그래서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에 샀으니까 큰 아파트는 아니었겠죠. 뭐 10여 평 되는 그런 작은 거였겠죠.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제빵살이 살다가 내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꿈 같아요. 내 집이고 뭐 열심히 닦고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아마 이 주인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났어요. 여고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 여기 아파트 샀다, 내 집 샀다 막 자랑하니까 그래? 몇 평이야? 나는 뭐 30몇 평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세상에 나보다 얼굴도 별로고 공부도 못했던 애가 지금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 그때부터 자기 집이 너무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한 달 만에 그 행복이 다 사라지고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내 삶을 파괴하고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미국의 코미디 영화인데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아가씨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사랑해요. 이 청년은 얼굴이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험상궂은 그런 얼굴이에요. 눈썹도 한쪽이 없고. 그런데 그 아가씨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마음 편안하게 아가씨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시각장애였던 아가씨가 안구 이식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감고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남자친구가 도저히 그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요. 자기 얼굴 보면 분명히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절교를 선언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와이에 출장 간다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저런 핑계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이 남자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잘생기고 검사가 있는데 이 아가씨를 만나게 돼서 호감을 갖게 되고 이 남자친구가 검사 친구가 이 아가씨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좋아하지만 뭔가 벽에 부딪힌 것을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를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포기하고 있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 여자친구 봤는데 그동안에 눈에 떴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눈이 안 보인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나타납니다. 갔더니 웬걸 눈이 땡그래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왜 숨어 있었냐고.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것이 당신의 얼굴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좋아한 건데 왜 이제 나타났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남자 청년은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이 청년을 귀한 존재로 여전히 바라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의식은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해줘라 그런 뜻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존중해주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축복해줄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상의 분, 크신 분,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필요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13절에 이제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5개의 떡이 변해가지고 수천 개로 바뀌었나? 아니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수백 마리로 바뀌어서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남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래는 대로 떼어줬어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달라는 대로.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미 배부른데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남아가지고 모아봤더니 그것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12광주리를 남겼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풍성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는 대로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필요 이상으로 구한 적 없어요. 저는 항상 모자라서 구한 거예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하루 삼시세끼 먹고 잠자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세끼 잡수세요. 그리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늘 힘들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스니커, 운동화를 사주잖아요. 그럼 뭐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보통 뭐 메이커 없는 거, 브랜드 없는 거 그런 거 사줬어요. 그럼 뭐 잘 뛰어다니고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티네이저가 되니까 친구들 보잖아요. 이제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사줬는데 엄마 이거 나 안 신어. 이 떼짱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I need Nike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막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힘들지만 어떻게 짜내서 사줬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미 일용한 양식 우리가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왜 이런 기도하냐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12광주리, 남아있는 12광주리가 어딘가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는 냉장고, 냉동실에 오래 캐캐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드라이 돼가지고 이거 못 먹겠네 그리고 가끔씩 버리잖아요. 12광주리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사할 때 보니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안 쓰는 것들이 처박혀 있다가 이사할 때는 기회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구나. 12광주리, 남아있는 12광주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필요 없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모습, 필요 이상으로 보채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좀 넉넉하게,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고 다른 사람 돕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선교할 때도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에요. 크신 분이십니다. 논리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가치 그 자체 본래 가치 이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 이상으로 간구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크신 하나님, 계산과 논리를 초월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 그 가치 이상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용하시는 분, 필요 이상으로 주님 앞에 보채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보다 이제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